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룻기에 이어서 5월의 남은 시간들 동안에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그 시작은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실로에 있던 성소에서 한 여인이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된 사연을 전해줍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이었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 풍요로웠고 남편도 아내인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으니 그야말로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집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던 엘가나가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를 두게 된 것도 어쩌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살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니 우리 사회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없는 여인은 그 자체로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잘못된 시선이었지만 또한 분명한 현실이었죠.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을 하나님의 징벌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고 가정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죠. 심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더욱 한나를 괴롭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남편, 풍요로운 삶이었으나 아이가 없다는 것이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픈 손가락 하나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나와 같이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속 썩이는 자식이 아픔이 되죠. 가난으로 눈물 짓는 이도 있지만 부유함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 누구라도 아픔이 없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픔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지요. 한나가 찾은 답은 기도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고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아픔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죠. 지금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한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며 오히려 브닌나를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슬픔에 사로잡혀 우울한 시간들만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슬퍼했으나 슬픔의 노예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픔 속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니 더욱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한나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이 문제를 이겨내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것이었죠.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의 능력에 매료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서원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서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은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약속이니 더없이 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내용물을 놓고 거래하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해 앉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기도는 제사장 앞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는 기도는 기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특별한 형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소리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 기도의 진실함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한나의 기도처럼 소리 없지만 그 안에서는 격정적인 간구가 가득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소리쳐 외치지만 속으로는 잠자고 있는 기도도 있죠. 물론 다윗과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며 또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오해하였으나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는 이내 그녀에게 축복의 약속을 전하였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이 말이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인정하였기에 한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나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단지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지요.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후 남편 엘가나와 온 집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 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 고백에서 한나의 애절함과 결연함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젖 먹일 수 있는 지금이 한나에게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 귀한 시간 끝에 약속대로 아이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을 얻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나의 아픔이, 나를 슬프게 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잠시의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